이 시간에 잘로 잠도 안 주무시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원하는 것 이 밤에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의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다 있는데 그 기도는 참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합 시대 때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 한 곳에 참 신을 대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나누고 참 하나님이 누군가 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먼저 불이 내려와서 태우도록 이 바알 선지자들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려오도록 불이 내도록 참 신이 바알이 신이면 참 불을 내려달라고 제단을 태우라고 아침부터 막 소리 지르고 별소리를 다 해도 이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엘리야가 내가 해보겠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물을 다 제단에다 갖다 붓고 그리고 고랑까지 물이 차도록 부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여 내게 지금 불을 내리소서, 제단에 불을 내려서 다 제물을 태우소서.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다 태우고 도랑물까지 완전히 다. 그 참신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결해서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해는가 버렸습니다. 참신은 누구냐? 참신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참신에게 가서 기도해야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그는 상주신이심을 믿고 또 그는 살아 계심을 믿어야 된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옳은 기도를 듣고 또 응답도 받고 해결을 받아요. 이 밤에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됐는데 모두가 응답받는 이 한 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기도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것, 그게 아니고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일할 때도 기도하고 또 그리고 쉴 때도 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물 마실 때도 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항상 기도해.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해라. 왜? 바로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숨만 쉬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우리가 늘 영혼은 우리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또 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병 들었으면 기도하고 병 나으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실패하면 기도하고 잘 되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늘 가까이 있고 같이 대화하기를 주님은 늘 그렇게 기다리고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하나님께는 때로는 가까이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이분은 또 중소기업의 연구원으로 댕기고 그리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딱 종만 치면 들어와서 집에 와서 하루 있었던 얘기도 하고 이렇게 참 금실이 좋았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그저
그냥 산도 가기도 하고 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또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낸 그런 금실 좋은 그런 가정 부부였는데, 이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그 작게 댕기는 회사가 바로 희망도 없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 소위 말하면 요즘 벤처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손을 댔는데 때를 잘 맞아서 그런지 어떻게 사업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참 좋은데, 그 다음부터 집에서 그렇게 금실 좋고 집에 늘 종만 치며 오고 하던 이 남편이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어떨 때는 그냥 또 뭐 밤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다 그렇게 지냈는데, 자꾸 갈수록 사업이 잘 된다 해서 세미나다 뭐 출장이다 외국에 간다 뭐 이렇게 자꾸 같이 그렇게 금실 좋게 가까이 지냈던 부부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처음에는 안 그런데 점점 이제 불평이 나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뭐 내주려고 하느냐, 당신 좋으려고 하지. 그러면서 뭐 하다가 그다음 손짓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기까지 됐어요. 이거 다 좋은 것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이 부부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거 그렇게 하나님 원치 안 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아까 그 부부처럼 그 부인처럼 옛날에 자기 사업이 아니라 자기와 늘 자기와 가까이 하고 자기와 대화하고 그럴 때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좋은 학벌이나 언제 어디서 참 자기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이렇게 하나님 같이 손잡고 손을 흔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에서 주는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야고보서의 이 결론 부분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관한 것으로 결론을 내면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응답을 받느냐? 기도는 다 하는데 다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바로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살아계시고 상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이면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13절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하고, 그리고 14절에 가서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치의 법권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자도 있고 즐거워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병든 자도 기도해라. 참 고난 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즐거울 때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 바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는 고난 당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 너희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말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려운 시험, 환난, 그리고 이 시련, 고통, 이런 뜻입니다. 오늘 고통 당하지 않고 시련 당하지 않고 이런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이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경제에 압박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개인적인 것들, 이것이 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기에다가 더 뭐 있었어요? 바로 외부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야고보 사도는 이 제시하는 해법이 뭐요? 그런 것 외부적인 고난이나 외부적인 내부적인 고난이나 모든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다. 기도다. 저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부르짖듯 기도하면 건져주시겠다. 물에 빠진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주시겠다.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하고 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은 인생에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는 다 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꼭 그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면 또 그 고난도 다 끝나기도 전에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의 환난이나 고난이나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지금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는데 영원한 것의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것이나 지극히 적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내가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 환난은 내가 나만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내게 도셔서 그걸 다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동시에 하나님, 내가 힘겨워 못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항상 나와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참 너무 가다가 모래사장을 이렇게 걷게 되세요. 걷게 가다가 보니까 뒤로도 서로 보니까 어떤 데는 두 사람이 나란히 잘 갔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한 사람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좋을 때는 같이 가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내로 버리십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힘들고 걸어가기 못할 때, 가시밭길을 갈 때 내가 너를 내 등에 업었다. 깊은 물을 건널 때는 내가 너를 참 물에 걷게 하지 않고 너를 내가 내 목에다 업고 내가 건넜다. 그 발은 혼자 걸어간 발, 네 발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주님은 바로 그런 그런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분인 줄 알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염려가 되고 여러분들 되거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걸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또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킨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하면 돼요.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지나고 보면 전부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800명 되는 교회로 왔는데, 그때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교회는 내 교회고
교인들은 내 양이고 너는 내 종이다. 그래서 안 올라가는데, 그리고 넌 내 종이라 하는 데는 하나님은 교회는 내 교회고 교인들은 내 양이고 너는 내 종이다. 그런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래봤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래서 알아서 한다고 와서 했는데 20년 했는데 3,000명이 됐죠. 3,000명이 되면서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참 안 가볼 때도 가보고 못 먹어볼 것도 먹어보고 예수님 떡으로 그분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교회도 그리고 목회도 쉽게 그렇게 잘 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제가 8번을 갔고 북한을 내가 7번을 갔다 왔어요.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안 가볼 때 세계는 뭐 안 가볼 때 가볼 때 못 먹을 거 안 먹은 게 없고 그렇게 다 하다가 바쁘게 그렇게 했는데 딱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것도 없고 내가 그리고 후임 목사 보고 나는 설교하라 해도 안 간다. 설교할 것만큼 다 해봤고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안 간다. 그리고 교회를 딱 끝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성경을 봐도 성경을 볼 의미도 하나도 없고 기도해도 기도하는 그것도 없고 참 이렇게 살면 차라리 죽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원장님이 네 은퇴했으니까 전에도 하기 전에 나하고 기도 사역 좀 같이 하자 오느라. 난 목회 때문에 못 온다. 그랬는데 친구하자 여기 와라. 그리고 와서 안 올라 그러는데 와서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기 설교하도록 하나님 세우셨어요. 이제 저 혼자 설교하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들어주시기에 여러분 기도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 미리 다 하시고 알아서 하신다. 제가 목회하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알아서 한다고 그러세요. 교회를 짓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셨고 목회를 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니까 암을 진단받아서 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고난이 있는 사람,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두 번째는 병든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사람은 교회의 기도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대표는 장로는 환자들을 신방하며 기도해 줘야 된다. 여기 장로는 오늘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니라 목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장로는 바로 치리하는 장로와 그리고 설교하는 장로, 치리하면서 설교하는 장로가 바로 목사입니다. 일반 장로는 바로 치리만 하지 설교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신방하고 여기 가서 기도해 주라. 바로 담임 목사에게 바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알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주목받을 일은 기름을 바르고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하는 말은 약이 없을 때 그 당시에는 바로 약 대신에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해라. 우리가 보면 이 병이 났을 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은 뭐 기도고 먹고 아무것도 생각 안 아프면 바로 약국을 쫓아가는 병원 쫓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예 약은 모르고 병원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약을 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뭐는 하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약을 쓰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약을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약도 의술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미국의 두크 대학의 또 의사인 헬로 트르게니와 그리고 데이비드슨 이 두 바로 의사가 통계를 냈는데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과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의 비교를 했더니 교회 나오는 사람들 훨씬 더 아프지를 안 하고 병원에 가지를 않더라. 또 병원에 가더라도 빨리 치료가 되고 입원하는 날짜가 줄어들더라. 이렇게 각광받는 예방의학에 강조하는 것을 보면 적당한 이 영양 공급을 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그리고 흡연과 알코올 중독 같은 이런 유해한 행위를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병을 미리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 가는 것도 적고, 그리고 빨리 입원을 하더라도 병원 가더라도 빨리 낫더라. 그리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제대로 미리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그 예가 보면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3일 안에 빨리 왕위와 그리고 가정을 정리해라, 너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잘할 때 그때 한번 봐주시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때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하고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야 내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가서 내가 네 눈물로 기도한 걸 봐갖고 내가 눈물로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생명을 15년에 내가 연장해 준다 해라.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3일 안에 다시 왕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눈물과 네 기도를 들었다 하더라. 그러면서 생명을 15년에 더 연장한다고 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다가도 다시 생명을 15년에 연장해 줘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때는 아직 장가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아들이 13살에 이 바로 그 왕의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책임을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는 구원하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 약을 먹고 치료받고 수술을 받았더라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 기도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범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십니다. 15절 끝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의 결과에 오는 병도 있습니다. 바로 니코틴과 그리고 니코틴 중독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성인병 그리고 에이즈, 요즘 많은 그 원숭이 두창, 이런 것이 다 죄로 오는 병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이름 모르는 여러 병들이 오는데 이 병이 죄 때문에 오는 병도 다 병이 죄 때문에 병이 온다고 하는 건 잘못이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바로 죄만 해결되면 병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바로 이 병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보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가 와서 우리 오라버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와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아니하고 나흘이 지난데 장례 지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 가서 돌문 열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 소용없어요. 아니다. 내 말 듣고 그러면 네 믿음이 크게 된다. 그리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돌문을 열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도 살린. 또 병자도 그런데 하면 죄로 오는 병은 바로 죄만 해결되면 나아요. 네 명이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4명이 메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뭘 고치달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바로 그대로 걸어갔어요.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왔는데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 모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나는 낫기를 원한다는 말은 안 하고 내가 지금 일어나서 거기 가게 되면 물이 동할 때 벌써 사람들은 다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 죄사함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가 죄로 오는 병은 이렇게 죄로 하시면 죄를 고백하시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 제절로 낫게 해요. 어떤 친구가 바로 자기 친구를 때렸습니다. 바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홧김에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잘못했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로 하나님에게 참 친구를 때린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낮에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어제 내가 참 죽을 죄를 짓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보고 이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했는데 친구가 보고 그래 내가 참 어제 네가 참 너도 맞아 죽어도 너도 싸다. 그러나 내가 참 나도 잘한 게 없어. 그런데 서로 다 용서하고 이제는 화해하고 좋은 날로 이제 지내자.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화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응답도 하시고 그렇게 시편 38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죄악을 고하며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에 우리가 참 죄를 자백하시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그래 용서했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또 끄집어내고 그건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용서는 그렇게 하는 완전히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한 번도 너 어떤 거 그때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때는 그렇게 용서해야 돼. 그러면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믿고 구하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너는 그래 믿을 때 그대로 되리라. 한 3년 전에 여기에 우리 기도원에 오신 저 홍천에 사신 집사님인데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수술 때 올리지 않는다. 꼭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느꼈는지 그렇게 와서 그렇게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암이 망어리가 아주 처음에는 반말만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좁쌀만하게 정도 만질랑 말랑 하다가 그렇게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부모님이 또 뭐 안 좋다 건강이 안 좋대 가서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내려가 가지고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와서 우리 저쪽 양이 있었잖아요. 양 그걸 다 사가지고 가서 양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걸 다 사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하니까 예 믿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의심하거나 반신반의 의심이 없는 기도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하면 응답이 돼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강산 목사님 아주 신유의 은사가 있는 능력이 있는 목사님을 모신다 하고 목사님이 강구를 하고 미리 준비 기도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바로 이 부흥회 한 날이 됐어요. 강산 목사님 좀 일찍 가서 내가 기도도 하고 집회를 해야지 하고 갔는데 가니까 교회 앞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에 앉아가지고 사방을 두리두리 돌리면 누굴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 가서 이 강산 목사님이 일찍 오셨네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 나는 안진뱅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가 아주 능력 있는 신유에 있는 신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을 모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테 내가 기도를 받으면 이제 나설 것 같아. 그래서 왔습니다. 안진뱅이라 그러면 누가 모시고 왔냐고. 차를 타고 왔는데 나는 이제 안수 받으면 완전히 나설 줄로 믿고 차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놀라면서도 정말로 기도해 주면 일어나서 걸어가겠습니까? 예, 그럼요. 아멘 하고. 그러면 내가 강사인데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안진뱅이를 보고 안진뱅이 일어날지어다. 저희 강산 목사가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말씀, 은과 금은 없어도 나는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이 강산 목사님 이 말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오늘 일어서 가지고 댕기고 하는 게 이거 논리나 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회는 말할 수 없이 너로 막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났으니까 뭐 더 아픈 거 뭐 이런 건 다 낫겠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이렇게 참 부흥회를 잘 능력 가운데 마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었는데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까지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의 그 우상에 숨길 때 그때 재가 원인이 돼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비가 잘 오지도 않는 그런 곳에 비가 안 왔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농사도 목축도 사람 먹는 물도 뭐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고 18절은 다시 기도했다고 그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응답이 임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 18장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뭐 카페트 깔리고 잔디밭 아니고 돌짝밭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앉은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얼굴이 다리 사이에 들어갔더라. 이거 뭐 아무리 해도 여러분도 안 되고 저도 아무리 해봐도 뭐 굽혀지지도 안 하고 안 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가 들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뻣뻣한 태도 하늘 꺾고, 그리고 기도를 다 꺾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뭐라 그래요? 자기 사원 게하시를 보고 저 나가서 기도하면 저 바닷가에서 무슨 흔적이 있는 거 한번 봐라. 나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째 나가서 보니까 저 바다 끝에 손만하는 뭔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비가 올 징조다. 아방은 빨리 비를 만나기 전에 내려가라 그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됐어요. 다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가 오게 했어요.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배우는 건 뭐예요? 다시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을 이렇게 기도했다. 나가보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했다. 간절히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원에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 강남 금식 기도는 그냥 왔다 가는 기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놓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기도를 들으시고 이때까지 기적이 있는 기도원입니다. 역사가 있는 기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엘리야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받을 것이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을 받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다 풀리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되고 기도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도하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시되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 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가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게 돼. 응답을 받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룬 줄 알고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미연합 팀스프리트 훈련하게 되면 북한은 초비상이 걸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마귀는 초비상이 걸려서 성령님은 역사하는 거 마귀도 역사해요. 그걸 아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하면 은사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축복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 470장 우리 찬송 한 장 아픈 사람 위해서 같이 우리 찬송 우리가 다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는데